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순종,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히고 또 아말렉 족속들은 거의 진멸되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애굽 앞 술이라고 하는 이름의 땅까지 도망쳐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전쟁 승리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스스로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이라 하는 곳에 자기를 위한 승전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자기를 찾아온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자신이 여호와의 명을 다 준행하였다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떠들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이 사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을 때에 블레셋, 아말렉 같은 이런 주변 나라들의 괴롭힘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번에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암몬과 블레셋을 각각 격파하고 또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주 연거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서까지 기념할 만한 그런 기쁨과 벅찬 감격이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말렉전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실 선택을 하는 분도 아니시고 할 만한 일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만큼 이 사울의 그런 어떤 변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가 참 왕으로 세운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이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하면서 또 사울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평가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같은 사건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같은 사건인데 사울이 내린 평가와 하나님이 내린 평가는 아주 이렇게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울에게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가 기쁨과 그 기념비를 세울 정도의 벅찬 감격을 주는 승리 사건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하나님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도 쫓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이루지 않은 그래서 사울을 왕위에서 이렇게 폐위시킬 만큼 그런 사건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런 평가의 차이, 하나님의 평가와 사울 스스로의 평가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 여기 2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아말렉 전쟁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완전히 실패한 사건으로 보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울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 불순종도 계속되어 왔던 불순종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불순종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참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 사건에서 불순종하였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서 내려가게 될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꽤 잘 순종한 것 같은 무려 21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켜서 애굽 앞 술까지 아말렉을 쫓아내고 진멸하고 또 상당한 수의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이 전쟁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가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사울 왕의 순종이 자의적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주일에 본 것처럼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가치 없고 하찮다고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만 아주 과감하게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기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진멸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위에 있다고, 더 총명하고 더 똑똑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만약에 사울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야 될 모분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신분을 망각한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보여준 행동들이죠.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렇게 사울이 이렇게 자의적이고 선택적 순종을 하도록 또 그렇게 왕으로서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도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생각이 이렇게 국민 전반에 확산이 된다면 참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유무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징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누차 하신 것이고 오늘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런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참 끝까지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삶의 모범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참 완전히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순종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나 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이런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순종은 바로 이 자의적이고 선택적이고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때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힘든 순간도 많겠지만 그런 모든 순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순종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신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말렉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이 계속되고 있는 사울의 변명과 책임 회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끌고 온 양들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분명히 진멸했으면 가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가축들이 이 사울의 그 막사 근처에서 울고 있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왜 진멸해야 할 것들을 끌고 왔느냐? 이런 뜻으로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이 15절을 보시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내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가 져야 될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하고 하면서 불순종의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마치 사무엘의 하나님은 사무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무엘의 하나님은 사무엘만의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서 아주 이렇게 안타깝게 또 참 싫어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정말 이 책임 회피와 변명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 이후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넘기고 또 이 하와는 이 뱀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또 그 뱀을 주신 하나님께 이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자꾸만 이렇게 변명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불순종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고 또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재기할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늘 살아야 될 것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웃 나라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안에 이 돌아가는 정치를 볼 때도 그렇고 잘못한 것들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달을 때 그것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승리한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이 실패한 전쟁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울 왕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순종 때문이었고 또한 사울 왕의 그런 책임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와 변명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순종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순종이 될 때에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